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103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노래를 엄청 잘하는 사람을 가까이서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당연히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네. 근데 저는 노래를 엄청 잘하는 사람을 실제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사람의 노래를 들어보기도 했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같은 반 전도사님 중에서 이 실용음악을 전공하신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어느 날 반에서 그 전도사님이 찬양을 특송을 불러주셨는데 정말 눈이 동그래지고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그냥 강대상 마이크, 그 강의실 마이크로 노래를 부르시는데 정말 잘 부르시더라고요. 그렇게 노래를 잘하는 사람을 실제로 보거나 TV에서 보면 우리는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역시 노래는 재능이야. 저 사람은 재능이 있기 때문에 노래는 잘하는 걸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 전도사님과 가까이 친하게 지내면서 그 생각이 조금 경솔한 생각이었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노래 잘하시는 전도사님과 함께 친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 보니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흔히들 노래는 재능이다 말하는데 사실 노래를 잘하기 위해서는 재능만큼이나 노력도 필요하다라고 말을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절대 음감이라는 재능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보다 쉽게 실력을 키울 수는 있었지만 사실 그만 노래를 잘 부르기 위해서는 더 그만한 절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전도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역시 노래는 전도사님은 역시 보면서 역시 노래는 재능이야 생각했던 게 조금 죄송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이 노래를 잘하기 위해서 전도사님이 쏟은 시간과 노력들을 제가 충분히 생각하지 않은 생각이었다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무엇인가를 특출나게 잘하는 사람을 보면 너무나도 쉽게 이 사람은 그 일에 대하여 재능을 가졌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었어 라고 말을 합니다. 예를 들어 TV에 나오는 유명 스포츠 스타들이나 연기를 너무 잘하는 배우들을 보면 그들은 운동과 연기에 재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저렇게 잘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들이 재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특출나게 잘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에게 있는 것은 재능뿐만이 아닙니다. 그만한 노력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대표적인 예시가 제 축구를 좋아해서 축구 선수 손흥민 선수입니다. 손흥민 선수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축구를 잘하는 선수로 유명을 합니다. 특히 이 슈팅, 볼을 차는 그 능력이 제일 엄청나다라고 평가를 받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은 손흥민 선수는 슈팅에 정말 재능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실제로 축구를 제일 잘하는 영국 프리미어 리그에서도 가장 많은 골을 넣은 득점왕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손흥민 선수는 슈팅에 재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게 있습니다. 이 축구를 분석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손흥민 선수는 이 슈팅을 찰 때 골대를 보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도 이제 상황이 급박하니까 어디서 공을 잡든지 골대를 확인하지 않고 슈팅을 때린다고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것은 재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미 어떤 곳에서 잡든지 그 골대를 향해서 수만 번, 수천 번 슈팅을 날려봤기 때문에 대충 여기가 어디쯤이다라는 걸 알고 슈팅을 때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능을 뛰어넘는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경을 보면 우리는 똑같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엄청난 믿음을 가진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하죠.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길을 나선 아브라함, 그리고 골리앗 앞에 선 다윗 등 정말 눈이 동그래지고 입이 떡 벌어지는 믿음을 가진 성경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그런 성경 인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일하게 그 사람들은 믿음이란 특출난 재능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그들이 태어날 때부터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시면 또 엄청난 믿음을 가진 성경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맞습니다. 바로 모세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었고 뒤로는 애굽의 군대가 자신들을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이 애굽의 군대가 어찌나 가까이 다가왔는지 성경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육안으로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애굽 왕 바로는 화가 머리 끝까지 난 상황이었습니다. 자신이 10가지 재앙으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내보냈지만 자신이 그들에게 패배했다라는 사실에 자존심이 상해서 화가 머리 끝까지 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복수의 칼날을 벼르고 있었는데 이 애굽에서 나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 앞에 장막을 쳤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바로는 쾌재를 불렀습니다. 자신이 군대를 보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기만 하면 그들은 꼼짝없이 광야에 갇히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바로는 군대를 보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았고 그들이 거하고 있는 장막 앞까지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이집트 군대가 자신들을 쫓아오는 것을 보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난 공포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과 1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그들은 모세에게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서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며 소리쳤습니다. 이 죽음의 공포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비규환에 빠진 상태였습니다. 이렇게 아우성치는 백성들을 향해 모세는 어떻게 말합니까?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아멘. 엄청난 믿음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정신이 없는 상황 속에서, 목숨의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 모세는 자신의 믿음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혼란에 빠진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다독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어떻게 이토록 엄청난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그저 그가 믿음의 재능이 있어서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는 모세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인물로 부르십니다.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부르심 앞에 모세는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리고 총 3번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입이 뻣뻣하여 말을 잘하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모세는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토록 작은 믿음을 가진 모세였지만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어떤 믿음을 보여줍니까?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로는 애굽의 군대가 자신을 쫓아오고 있는 이 상황에서 믿음을 잃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너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모세의 믿음을 이토록 성장시킨 것일 걸까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출애굽기 7장부터 13장까지 이어지는 10가지 재앙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10가지 재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탈출시키기 위해서 보여주신 10가지 기적입니다. 물이 피로 변하고 강에서는 개구리가 올라오는 초자연적인 역사를 시작으로 마지막에는 이 장자의 죽음이라는 엄청난 재앙이 이 애굽 땅에 내려졌습니다. 그 10가지 재앙 앞에 바로는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고 두 손 두 발을 다 들고 항복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내보내게 되었습니다. 이 엄청난 기적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살펴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재앙이 시작되기 전 하나님께서 반드시 모세에게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바로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죠. 그러니 모세는 10가지 재앙이 진행되는 동안 총 10번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모세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우리 믿음에서 우리의 의지를 강하게 하는 것, 굳게 서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합니다. 하루아침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죠. 평상시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얼마만큼 경험했느냐, 그것이 믿음을 성장시키는 핵심 원리인 것입니다. 홍해 앞에서 선 모세의 믿음은 결코 하루아침에 완성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경험한 하나님의 임재, 그것이 모세의 믿음을 이토록 위대하게 성장시킨 것이었습니다. 모세뿐만 아닙니다. 성경에 등장한 수많은 믿음의 인물들도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 그들의 믿음이 성장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였지만 순종하는 이 위대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무엇이 있었습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만들던 집안에서 태어나 우상을 섬기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기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그 이후에도 그의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먼저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기 때문에 그가 훗날 믿음의 조상이라 불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다윗의 역사적인 모습만을 기억하죠. 골리앗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멋진 다윗의 모습을만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그 모습이 있기 전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아버지의 집에서 양을 치던 다윗을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시고 사무엘을 통해 그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끊임없이 지속되었습니다. 그것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기억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였습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이 모세의 믿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모세는 처음부터 믿음에 특출난 재능이 있어서 이러한 믿음의 모습을 보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위대한 믿음이 있기 전 모세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그 하나님의 임재가 모세의 믿음을 성장시킨 것입니다. 결국 믿음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을 통하여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날마다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방법 두 가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첫 번째 방법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13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독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무엇을 보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바라보라고 권면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통하여 시작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을 어떤 대단한 행동을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대단한 행동을 하면 와, 저 사람은 정말 대단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 라고 평가합니다.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위대한 믿음의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있기 위해서는, 그 믿음이 시작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는 과정이 있어야 우리 안에 믿음이 시작되는 것이고, 그것이 믿음의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번째 방법은 무엇일까요? 1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두 번째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가만히 있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실제로 아무런 행동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원어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입을 닫으라는 뜻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불평 불만의 말을 쏟아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는 그들을 향하여 불평 불만을 쏟아내는 그 입을 닫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을 가장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말입니다. 왜 부정적인 생각과 말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을 방해합니까? 이 부정적인 생각과 말을 하게 되면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눈앞의 상황만을 크게 확대해서 바라보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 가지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이 부정적인 생각과 말을 멈추라는 것입니다. 결국 모세가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해주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 방법은 바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오늘 실천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부정적인 생각과 불평의 말을 그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지속적인 하나님과의 만남 가운데서 그 관계 속에서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게 되는 것이고, 홍해 앞에 선 모세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난 이 아브라함처럼, 골리앗 앞에서 선 다윗처럼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행동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남은 한 주간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의 행동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시는 귀하고 복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